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을 받으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나오며 부족한 종을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나타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난번에 9월 달에 제가 봤었는데 그걸로 이제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사실은 제가 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본문으로 해가지고 4절까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끝이 참 묘하게 그렇게 끝났는데도 뭣도 찾도 안 하고 아무도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목사님 전화 오셔가지고 그 끝이 그렇게 난 줄 아셨는지 와서 다시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내조직했습니다. 일단은 처음 지난번 앞부분 4절까지를 말씀드렸는데 대체적인 내용을 잠시 이렇게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나그네인데 정말 복된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은 이 세상에 시시한 나그네가 아니고 정말 복된 나그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복된 나그네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삼위 하나님께서 합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남달리 귀한 그런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여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신분을 갖게 되었다. 이것만 생각해도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기만 해도 우리가 참 기분이 좋고 우쭐대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삼위 하나님께서 합작으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런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깨닫는다고 하면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면 참으로 우리에게는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처럼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제가 한 석 달 만에 와서 뵈니까 평강은 정과 동일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 이 놀라운 신분을 가진 자로서의 그런 평강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주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얻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얻지만은 그 얻은 것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좀 전에 예배를 마치고 막 허겁지겁 이렇게 뛰어왔는데 많은 환자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원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그 많은 참 환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건강했는데 도무지 뭐 어떻게 병을 가질 것이라는 건 생각도 못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앉아있는 그런 것들 볼 때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 우리가 참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뭔가 본문 3절 4절에 보니까 그것은 4절에 특별히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여질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이 세상에 살면서도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냥 보통 소망이 아니고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왜요? 그것은 천국에 간직되어져 있는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천국과 함께 천국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그런 소망을 주는 살아있는 소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산 소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산 소망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다. 그래서 3절에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이 먼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참 찬송 우리가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저는 올 때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듣고 나면 속이 시원해가지고 뻥 뚫리는 그런 기분입니다. 환자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다 보면은 막 빨리 좀 안 끝나나 언제 끝날랑고 이런 모습으로 그냥 뭐 저하고 눈도 안 맞추시라고 하고
빨리 마치면 좋겠는데 기도하는 모습인지 뭐지 이래가지고 뭐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데 여기 오니까 뭐 찬송을 해가지고 뿡 뚫리고 이렇게 하니까 벌써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준비된 이런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찬송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으로 오면은 찬송할 만한 제목이 오늘 본문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소망을 우리가 주셨다고, 이렇게 천국의 소망을 그렇게 주셨다고 했는데, 천국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남달리 구별된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어졌는데, 그러면은 천국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게 무슨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다음에 우리가 세상 떠나서 천국 가는 건 좋은데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대책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 아멘. 제가 사실은 우리 박 목사님이 빨리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냥 또 전화 걸고 그러게 뭐 해서 그냥 제목을 그냥 나그네의 산 소망이다 이렇게 탁 했는데, 사실은 오늘 제가 5절 6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면서 영원한 애프터 서비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실은 쪽으로 그렇게 정해왔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영원한 애프터 서비스. 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참 너무 좋아가지고 흠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 천사처럼 보이고 이렇게 결혼했는데, 결혼 막상 하고 나서 보니까 그 흔히 하는 표현이 뭐죠? 눈이 삐지. 어째서 내가 저 사람하고 했는지. 잘 때도 보니까 침을 질 흘리고 이렇게 자지, 머리도 산발해가 자지. 그렇게 화장을 정말 환장 수준으로 이렇게 오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화장이고 그냥 오죽하면 왜 신혼여행 갔다가 샤워하고 나오는데 누구세요라고 물었겠다는 그런 얘기.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밀려가지고 그러다가 성질머리도 이상해가지고 장모님한테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장모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성질머리가 이런 줄 모르겠는데 좀 고쳐주셔서 그랬더니 장모님 한마디 하면서 딱 거절했습니다. 뭐라고? 애프터 서비스 끝났다.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세상에서는 그렇게 애프터 서비스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도 어느 정도 애프터 서비스 많이 한다 하지만은 조금 있다 보면은 이렇게까지 망가져서요. 그러면서 오히려 수리비가 더 많이 드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그런 애프터 서비스를 한다고 해도 그게 기한이 있고요. 그렇게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완전한 그런 애프터 서비스가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애프터 서비스, 영원한 AS를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무슨 또 다른 구원이 있는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구원의 완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그 완전한 구원의 상태에 이르길 때까지, 그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제 말이 아니고 뭐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완전한 그 영원한 그 나라에 이르러서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애프터 서비스를 계속해서 해주시겠다. 여기에 능력이라는 말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두나미스라고 해가지고 다이너마이트를 연상하게 하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폭발적인 위력을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보호하시겠다. 그런데 이 능력은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주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창조의 능력으로 어떻게 보호해 주시겠다. 이 원래 이 보호라는 말은 군대에 보초 서는 것을 말합니다. 경비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참 군대에 보초 서봤자 어떨 때는 얼마나 많이 자주 뚫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철책선을 가르고 그렇게 해도 또 넘나드는 사람은 넘나드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군대의 보초는 자주 뚫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그런 차원은 다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우리를, 그 보초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보호는 특별히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보호는 계속적인 용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선심 쓰듯이 그래 내가 네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야 내가 네 보호해 줄게 그러면서 한번 등 툭툭 두드려주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손잡고 계속해서 천국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모릅니다. 그만큼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보호해 주는 사람은 귀한 존재입니다. 시시한 존재를 그렇게까지 철저히 24시간 밀착해서 지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쯤 돼야 그렇게 24시간 딱 지키고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런 귀한 존재로 취급하시면서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AS까지 애프터 서비스까지 확실히 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그렇게 참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귀한 존재를 여겨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니 이 얼마나 복된 뉴스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집은 정말 안전하고 좋다. 경찰이 24시간 지켜준다. 이야, 경찰이 24시간 지켜준 집이 어떤 집이고 그랬더니 경찰서 바로 옆집에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바로 지켜준다. 그래가 큰 소리를 탕탕 치고 다니는데 어느 날부터 풀이 팍 죽어가 다니더라는 거예요. 왜, 네 경찰이 24시간 지켜줘서 네 살기 좋고 너 안전하고 좋다면서 왜 그렇게 풀이 주고 다니냐 그랬더니 경찰서장 집에 강도가 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 보니까 아이가 아무리 경찰이 옆에 지켜줘도 경찰서장 집에 그렇게 강도 드는데 누가 내 집을 지켜주겠노 싶어서 그때부터는 기가 팍 꺾여서 더 이상 큰 소리 치지 않고 지나는 그런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 지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고 하시니 이거 어찌 몸둘 바를 모를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텔레비전 프로를 가끔 보면은 그 음식 프로를 좋아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음식 프로 해가지고 막 그 텔레비전 그 카메라를 막 집중시켜가지고 막 볼볼 끓고 막 이런 거 보면은 막 침이 넘어가지고 그것도 또 먹을 때도 그냥 보통 곱게 안 먹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러면서 뭐 어때요? 맛이 어때요? 말하지 말라고 먹어봐야 안다고 먹어보라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근데 그래가지고 어디 소개된 집에 있어서 저 어디 저쪽에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한번 차 타고 가봤는데 별거 아니대. 그냥 카메라만 그렇게 비차게 그렇게 해놨지 실제로 가보니까 그냥 집에서 잘해 자신 있어. 그게 낫지. 다른데 거기 가가지고 잘 먹을 거라고 그랬다가는 오히려 그냥 속 상해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손해다 싶은 그런 생각가지고 그냥 우리 기름값이 더 들겠더라고요. 훨씬 더 들고 그래가지고 그냥 조미료 좀 해가지고 우리 집 비법입니다 해가지고 하는데 보면 조미료가 엄청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맛을 내긴 냈는데 나중에 먹고 나니까 물이 얼마나 켜있든지 다시는 올까 아니다 싶은 생각. 그런데요. 그러나 저러나 그렇게 텔레비전 속에 그냥 침만 흘리고 있을 게 아니고 먹어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림의 떡이지만 요새는 텔레비전 속의 음식입니다. 그냥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텔레비전 속에 있는 거 봐가지고는 아무리 침만 흘리고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먹는 겁니다. 이걸 뭐로 했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5절 중간에 보니까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편의 반응이 직접 음식을 먹는 것 같은 그러한 반응이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바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아무리 이렇게 약속하셔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것은 그냥 활자입니다. 그저 글이죠. 그저 책 속에 있는 글이죠.
그저 우리가 그냥 듣고 그냥 그래 참 좋은 말씀이네, 좋은 말씀이다, 그렇게 아멘하고 그냥 지나가 버릴 그런 말씀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함께 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실제로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끝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로서 지키심을 꼭 믿으시고 믿음 안에 소망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6절에 가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절과 연관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연결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완전한 구원을 얻어서 천국을 기업으로 누릴 때까지 계속 변함없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엄중한 그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약속을,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죠? 그런 엄중한 약속을 해주셨으므로 그러므로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엄중한 약속을 해주셨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6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묘하게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일들을 당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우선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능력을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다 그냥 뭐 거기부터 고속도로고 천국이고 이렇게 되면 좋은데, 뭘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또 시험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까지 하고 있는가, 좀 그 다음에 말씀을 안 들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잘못 받는 것 싶어서 봐도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는 일이 있다,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자질구레한 형형색색의 컬러풀한 그런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가운데도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어떤 환자분이 예수 믿기로 했다가 그 다음 날 가니까 안 믿겠다는 거예요. 왜? 믿기로 했다가 안 믿기로 했다가 그건 무슨 말입니까? 왜 그럽니까 했더니 집안에 우환이 많이 생겨가지고 예수 믿고 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고, 이렇게 큰일 나겠다고. 그래서 집안에 우환을 주는 것보다도 훨씬 큰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보호하시면 왜 이런 시험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들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종류도 횟수도 여러 번의 잡다한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병원에서 지난 주간에 서울에 어떤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를 했는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마치고 나면은 예화밖에 생각이 안 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제가 목사님 예화를 하는 것 중에 한 내용인데 혹 여러분 어떻게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해남의 어떤 시골 교회 목사님이 책을 하나 냈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와서 서울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집회를 한번 했대요. 그러면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교회, 시골 교회인데 교회 나온 지 한 1년 되는 양시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양시성을 가지고 있는 이 성도님이 그 1년 정도 이제 이렇게 교회를 쭉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한 번은 목사님한테 뛰어왔다는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그렇게 뛰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랬더니 아니 세상에 우리 집 그 옆에 있는 그 부잣집 아시죠? 그 노인 알지? 그 노인이 우리 집에 내가 암돼지를 지금 5마리 키우고 있는데 이 암돼지가 어떻게 좀 나가가지고 그 집에 채소밭을 좀 그 엉망으로 만들어 놨더니 아니 그 노인이 그 인생한 노인이 그 5마리를 다 가져가가지고 채소값 대신에 이 암돼지를 가져가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고소를 해버릴까요? 어떨까요? 정말 이런 사람이 없다고 말이죠. 그분 아시죠? 이러면서 그냥 흥분해가지고 이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가만히 듣다가 그분이 그렇게 가져갔으면 돌려주지를 쉽게 돌려주지를 않을 것 같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내가 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래가지고 양생님 그냥 그렇게까지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고 절대로 돌려줄 사람이 아니면 그냥 줘버립시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또 고소하고 가지고 오고 그런 것보다는 줘버린 거 안 낫겠습니까? 줘버립시다. 이 사람이 목사님 도움을 받아가 좀 어떻게 빼앗으려고 생각했는데 왔다가 그냥 호을 붙이고 가게 돼가지고 고민하다가 좋습니다. 목사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마리 빼앗긴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사는데 좀 세월이 좀 지난 뒤에 그다음에 또 이 양씨 이분이 목사님한테 이제 뛰어왔다는 거, 흥분을 해가 뛰어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뭔데?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아니 지난번에 내가 자기 채소밭 망쳤다 해가지고 우리 암돼지 5마리 끌고 간 그 노인 아니십니까? 그래 있지. 그분 집에 소가 7마리가 이번에 우리 집 채소밭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내가 이걸 잡아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이건 내가 해도 되죠. 왜냐하면 암돼지 지가 갖고 왔으니까 이제 7마리 이거는 내가 걸 망쳤기 때문에 가져와도 되죠. 이제 내가 하면 되죠. 해도 되죠. 그냥 목사님 또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 다른 말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거 내가 5마리 갖고 왔으니까 또 7마리 내가 해도 되죠.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만 주입시다.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5마리 죽어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7마리 그거 가지고 그렇게 원망 들으면서 예수에 어떻다고 욕 들으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냥 주입시다. 이 사람 기가 착 빠져가지고 그냥 또 주고 이제 그렇게 갔습니다. 가다가 그래 5마리 죽어도 그래 살았는데 채소가 좀 망쳤다고 내가 7마리나 빼앗아가 그것도 좀 양심해. 예수 믿는데 내가 그럴 수 없지. 그리고 이제 와서 집에서 자기는 편하게 잤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잠을 못 잤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그 영감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놈 내는 5마리 이렇게 빼앗아 왔는데 이 사람은 7마리 잡았다가도 횡재도 하고 그냥 잡을 건데 돌려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째 저럴까? 어째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건 실화입니다, 여러분.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반신반의하고 별로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 해사니까 목사님이 실제로 그렇게 있었던 얘기라는 거예요. 그 진지하게 들으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잠을 못 자고 이 영감님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날까? 어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다음날 양씨한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돼지가 암돼지라는 거니까 새끼를 낳아가지고 수십 마리가 됐는데 그걸 몰고 왔더라는 거예요. 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거는 안 되겠다. 내가 이거 받아간 거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돌 주더라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은 몇 년 동안 돼지 전혀 안 키우고도 새끼 순산해가지고 여러 수십 마리 데리고 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요거는 아멘하지만 우리는 뺏길 것 같으면 뺏기겠습니까? 아이고 돼지 5마리가 아니라 무슨 강아지 1마리라도 우리가 참 뺏기기는 참 힘들 건데 그래도 아멘은 하네요. 자, 그 뒤에 그 노인이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뭐가 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근심할 만한, 여기 보니까 근심할 만한 그런 시험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어려움, 고난을 당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든 일들이 많은데 거기다가 예수 믿으면 더 힘든 일들이 또 있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러냐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시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장난일 수 있고요, 또한 우리를 연단시키는,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런 어떤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만 다음 절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복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시험들이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사탄이 시험하는 가운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어떤 시험이 있지만은 잠깐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원한 영생에 비하면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한순간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안에 있을 때 한순간과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했나요? 영국에서 어떤 그 신문사에서 퀴즈를 냈다는 거죠. 아주 큰 상급을 걸고 뭐라고?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비행기 타고 가는 거. 그걸 누가 몰라서 그런 걸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걸 퀴즈라고 내겠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비행기.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것.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연애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 약간의 추억에 잠시 잠겨도 괜찮겠는데, 하여튼 그런 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여러분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또 글자대 막 이래가지고 막 보고 싶다고 얼마나 또 보고 또 보고, 그냥 마음에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런 시절들. 그 시절에는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참 빨리 가는지도 모르겠고, 같이 있어도 그냥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런 생각들, 또 그런 어떤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가운데 그분이 함께 계시면 그 시간이 한두 시간이기 때문에, 한두 주일이기 때문에, 한두 달이기 때문에 잠깐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면 그 시간은 잠깐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 노래 부를 때 자주 그렇게 불렀잖아요. 나 혼자 걸어가면 쓸쓸한 길도 너와 나 둘이라면 외롭지 않아. 그래 사태 그리고 차에 타고 다니면서 사태질을 해대면서 나 혼자 걸어가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나 둘이라면 외롭지 않아. 그런데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늘 부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퀴즈를 냈죠.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라면은 무슨 라면이라고요? 주와 함께라면. 여러분, 잊어버려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도 이게 전혀 부담도 없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라면. 제일 맛있는 라면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라면은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그래서 병들어도 좋아, 가난해도 좋아라고 그렇게 우리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살다 보면 실제로 안 그렇지만 그래도 옛날 보면 그렇잖아요.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주님과 사랑하는 가운데 있으면 주님은 그냥 사랑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직접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와 함께 있으면 우리에게는 정말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에서 한 차원 더 높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즐거움, 그런 기쁨,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해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주와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이 같이 계시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시험과 어려움들을 이 땅에서도 다 겪어 나가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것을 순간순간 우리가 느끼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런 역설적인 삶, 정말 누가 봐도 이것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릴 만한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니 그 고난과 근심 중에도, 그 환난 중에도, 여러 가지 시험 중에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기까지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로서 살아갑니다. 벌써 12월입니다. 금년도 이제 다 갑니다. 이 한 해가 다 가듯이 우리의 일생도 그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시시한 나그네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고, 천국을 유산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풍성하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이 될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임마누엘로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중에 우리가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훈련의 과정이든지 아니면 사탄의 시험이든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든지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장치성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지난 날들 가운데 얼마나 구체적으로 많이 나타났던가를 돌아보면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시시하게 고개 떨구고 힘없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는 당당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러한 친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놀라운 그러한 나그네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어떤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크게 기뻐하는 자리까지 이룰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늘 승리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